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7명의 일꾼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봉사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가 그 시대 안에 약 2000년 전 1세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해서 교회 안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많이 해야 될 사역이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구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각자 너무나 많은 어떤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가지를 결정을 내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평신도 지도자들, 소위 이제 직분자들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접대한다고 표현하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구제의 사역을 우선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니 우리 사도들은 그 역할을 할 테니 여기에서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직분자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과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지고, 다양한 출신들, 지역들, 인종, 망라해서 모두 7명의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죠.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평신도 설교자가 가장 많이 세워지고 최초로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설교자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안수받은 목회자를 통해 세워진 설교권을 위임받은 성도들이 지역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군중 설교,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단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로 우리 두 분의 권사님께서 설교는 아니지만 간증을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압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1학년,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생회를 가르쳤습니다. 20살 때 19살 밑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형 동생 하던 이제 동생들인데, 같은 학생회에 있던 동생들인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으니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교육전도사로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는데 난 못하겠다, 어떻게 내 주일 설교를 합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할 거면 난 그 주일날 다른 데 어디 가버릴 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설교가 부담이 돼요. 절교사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른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한 달의 말미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면서도 설교 연구가 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때 아브라함 설교를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0한 3, 4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꿈을 꾸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꿈속에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막 옆에 적는 거예요. 노트를 옆에 놓고 자서. 그렇게 설교를 한 달 준비하고 했는데 그때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긴장도 되고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 자리에 서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가 함께 귀한 권사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실 때 아멘 하시고, 또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권사님, 제가 동일한 지문을 드렸어요. 두 분에서 6가지 지문을 드렸는데 똑같이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순애 권사님 올라오셔서 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나누었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전혀. 우리 집 식구도 뭐 누가 예수님 믿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시고 시댁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골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갖고 개버리도 달고 살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평택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찰을 하고 거기서 그리고 진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고 나와서 안중호는 버스를 탔어요, 제가. 근데 버스를 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에 가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냥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더구중앙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모르게 이 골이 아픈 게 났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개보리는 진짜 한 개도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우리 교회가 안중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더구중앙 교회가 아니고 한마음 교회가 이제 바뀐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또 제가 열심히 했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 뭐 괴로운 일 많이 있지만 참게 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데 여기까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무연듯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때로는 힘들어서 괴로워서 때로는 제가 좀 마음에 좀 저기 하고 또 때로는 제가 얼굴에 나타나는 그것이 좀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항상 감싸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런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가족이에요. 첫째, 우리 가족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잖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마음 공동체는 저에 있어서 가족 같고 진짜 형제 자매죠. 주님 안이니까 형제 자매 같고 진짜 그래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늘 감사하죠.
제가 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맨날 그때 당시도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역꼭대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 삶이 힘들어서 지금도 제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요, 생활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 함께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한마음 공동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이 되고 진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욱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볼 날이 저는 가장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 티슈까지 다 준비하셨는데 아, 네. 어제 많이 쓰셨다 그랬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쓰셨다고 해서 다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줄이신 것 같아요. 10분 드렸는데 5분 끝내 5분 안에 5분 하시고 끝나 10분 넘길 것 같다고 하셔. 넘겨도 괜찮으시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번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지만 신권사님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건 지난번에 카페에서 잠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권사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 어려웠던 정말 속에 있었던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렵게 꺼내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게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목이 여기까지 올라온 그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시는 대로 가족들이 꼭 예수 믿고 모든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지고 예수 믿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우리 위에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임순택 권사님 나오셔서 길게 하십시오. 네, 함께 간증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부족한 죄인을 아버지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간증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히 눈물 날라. 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참 고민도 많이 되고 목사님이 주셨는데 하나도 저는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어느 한 말하자면 주마등처럼 스쳐가듯이 그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한 거는 제가 처녀 때였죠. 직장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옆에서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200명이 같이 앉아 일을 하는 데서 거의 50%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도 같이 8명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나 하나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7명은 다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은 맨날 교회는 가자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싫어 하다가 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나는 가면은 성당에 가지 나 교회 안 갈 거야.
왜 성당을 가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그 당시 다닐 때는 참 부흥회 같은 거를 해놓은 걸 교회 지나가다 보면 진짜 울고 막 엄청 시끄럽고 그랬을 때 그게 두렵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성당은 머리에 예쁜 그 미사르포를 쓰고 기도 건건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그게 참 제 눈엔 좋았어요, 보기가. 그랬는데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같이 이제 이렇게 옆에 자는 한 방에서 기숙사에 생활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잘해주고 이제 그래서 따라서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따라갔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때는 부활주일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당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참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하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가 뭔가 주님을 찾는 거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기도들을 다 하는데 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뭐 옆에서 그냥 사람들은 쭉 앉아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때 이제 드리고 가재요. 근데 그냥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가고 싶으면 가래요. 있으려면 있고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러면은 2부 예배를 그럼 한번 그냥 또 드려보고 같이 가지 뭐 그러고는 2부를 드렸어요. 근데 또 이제 뭐 살아계시고 살아나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기도들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두렵고 옆에서 막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는 방언 기도인지도 몰랐죠. 막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기도를 하니까 진짜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시킬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못 찾고 주님도 못 찾고 그냥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 말들을 안 해요. 뭐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수요일 되니까 또 수요일 날 교회들을 가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은 안 갔어요. 이제 안 따라갔어요. 근데 주일 날이 됐는데 내일이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한 번 더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지 뭐. 그럼 한 번 가볼까 더 그랬더니 가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이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또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에게 할 수 있는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를 했는데 내 입에서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주여 소리가 안 나오며 내 혀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랄랄랄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주여를 찾고 싶은데 내 혀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이상해지니까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소리가 이제 옆에 있는 언니가 들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랬더니 너 방언 은사 받았잖아. 그래서 방언이 뭔데 그랬더니 그건 하늘나라 말이야. 하나님과야 너와 대화할 수 있는 말이야. 그냥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진짜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내가 너 뭐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너는 그렇게 빨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 언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뺏긴 기도한 게 없어 그랬더니 아 그래서 내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한 권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뭐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 이제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는 내게 이 은사를 주셨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누가 이제 옆에서 보고 들을까봐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주여 하면은 그 주여 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방언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회사가 힘이 드니까는 막 감축을 해요, 사람을. 뭐 일을 하면서 누구 한 사람 말을 못 해요. 옆에 사람한테 뭐 이거 하나 물어보지도 못해요. 걸렸다 하면은 무조건 사표, 퇴사.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가 부흥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왔는데 그 이튿날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조퇴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조퇴만 한다고 해도 사표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주인님 책상이 위에 있고 내가 이 밑에 바로 이 앞에서 일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냥 잤어요. 거기서 그냥 나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작업대를 붙잡은 채로 그냥 자고 있었나 봐요. 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내 앞에 이름을 불러서 사표를 쓰고 나갔대요. 나는 이제 못 들은 거죠. 이제 그 잤으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쨌든 간에 일을 하다가 잤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이 딱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쟤 또 사표 쓰나 보다. 그리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더니 딱 부르더니 어디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임순택이 조퇴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더라고. 너무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잔업이나 없게 해달라고 갈 수 있게 기도를 했을 때 거기서 사표가 아닌 조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 가장 낮고 낮은 나를 하나님이 높이 써주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우수 사원으로 표창장도 받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개발실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개발실에서 일하다가 이제 또 검사원으로 보내주셔서 전국 지방에 이제 하청 공장에 이제 검사원으로 보내주시고 진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오산이 집이니까는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그때 옮길 때 마음은 이제 내가 집에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모님도 이제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짜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제 집에로 내려와서 오산에서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서울서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받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나? 다시 가야 되나? 너무 이제 월급도 적으니까 내가 생활을 하던 패턴이 완전히 이제 틀려지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래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식구를 구원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월급은 많이 탔지만 자취 생활을 하고 내 살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는 월급은 적게 타도 돈은 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이제 용돈만 쓰면 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주일을 안 쉬는 회사인 줄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다 주일날은 쉬는 줄만 알고. 근데 1년 365일 쉬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노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걸리는 날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니까 어쨌든 주일이 뽑혔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일도 청소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엄마도 다니셨고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이제 많이 지나갔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뽑는 데는 안 걸리는 거예요. 주일이. 처음에는 이제 주일이 뽑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멀어지더라고요. 주일날 쉴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는 가지만
낮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는 주일이 이게 패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동생들을 공부를 시키겠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주고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된 것도 남동생이 대학을 갔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동생을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을 이제 시험을 보게 해줬는데 시험을 안 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동생한테 너는 중학교를 마쳤으니까 우리 벌어서 오빠 대학교 뒷바라지를 해주자니까요. 머리 싸고 들어놓어요. 왜 남자 여자 차별을 하며 오빠는 대학을 보내면 나는 왜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느냐고. 어떡하니 그럼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서 혼자는 벌어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부탁해 놓은 거야. 동생이 또 하나가 중학교를 가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랬더니 머리 싸고 들어놓고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차별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남동생이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시험을 안 보고 왔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인하대를 넣어주고 동생은 이제 집에서 다닌다고 아주대를 넣었는데 가서 시험을 안 보고 오면서 동생을 고등학교 입학원서로 써 넣어주고 왔어요. 그래가면서 이제 누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했으니까 지가 벌어서 동생을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동생들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해서 이제 동생들은 다 이제 학교를 마쳤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왔을 때는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도 올라고도 생각도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시골로는 시집도 안 갈 거고 힘들다 그러고 이제 안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또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또 옛날에 거짓말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엄마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래도 뭐 집안 내 언니니까 너한테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왔어요. 이제 쌀 안 팔아먹고 살면 부자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할 때는 엄마는 그 쌀 팔아 잡수시는 게 굉장히 힘이 드셨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보니까는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농사를 짓고도 또 쌀 팔아먹는 건 여기도 여름이면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농사 짓고 뭐 고추 따고 뭐 해서 쌀을 팔아오시고 진짜 장례쌀도 얻어 잡수시고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진짜 쌀 안 팔아먹고 살면 부자인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그게 아니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와서도 밥을 할 때 밥을 풀 때 밥솥에다 꼭 지금도 그렇지만 십자가를 긋고 밥을 폈어요. 하나님 이 식사 이 가족이 먹고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살면서 진짜 교회가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갔다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못 가지만 그 성경책은 봤어요. 내 마음속에는 성경책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살겠지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제 그 순간순간에 하면서 이제 집 동네 아줌마들이 와면 볼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자. 지금은 안 다니지만 다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가야죠. 그러니까는 더 나를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나 제사도 안 지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나를 더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에 우리 여기에 교회가 생겼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참 사연도 많았어요. 여기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때도 이제 뭐 어른들 옛날 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았는데 권사님이 3일 만에인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옆집에 살았으니까 뭐 대문을 통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울타리 터놓고 옆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는 그랬는데 젖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타서 젖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른들은. 그러면서 뭐 이제 별거 다 하고 뭐 거기 뭐를 해놓고 막 이제 거기다가 무슨 뭐 젖 나오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 빌어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 저단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단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미신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진짜 안 나왔어요. 둘째 낳고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거는 아버지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니까 나 젖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둘째도 젖을 안 먹이고 그냥 우유를 먹였어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미신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젖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거기 미신한테 빌어서 젖이 나오는 게 되니까 하나님 나 젖 안 나오게 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도 아직 찾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이 젖을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살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죠.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속병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도. 진짜 밥 한 번을 맛있게 못 먹어보고 배부르게 못 먹어봤어요. 그 스트레스에 그냥 먹으면 체하고 그냥 그러면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밥상을 다 해다 바쳐야 되고 치워야 되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 밥을 못 한다고 하면은 나와서 그거는 이루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프도 나와서 밥을 해요. 차라리 그 소리를 안 듣는 게 나으니까. 그냥 뭐 죽을 병에 들렸니 살 병에 들렸니 해가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밥을 해서 드시면은 이게 속이 낫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 진짜 교회를 가고 싶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저기인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이제 여기로 교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집인데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교회는 못 가는데 우리 애들은 먼저 보냈어요. 일단은 이제 애들을 보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저녁에 뭐 가라고 이제 애들 먼저 보내고는 애들 가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딸내미 진숙이는 데리고 가면은 이제 진수가 교회 가 있다가 엄마 밭에 가니까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따가 엄마가 밭에서 올 때 너 데리고 집에 갈게. 그러면 엄마 나 글씨 몰라서 안 가. 글씨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몰라도 괜찮아 다 가르쳐 주시니까 가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들으셨나 봐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딸내미를 교회 못 보내서 저래시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인가 지나서 너무 가고 싶어서 어머님이 안 계실 때는 갔어요. 주일날 어머니 안 계실 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계시면은 못 갔어요. 다 아시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순간에 이제 내가 신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신우가 교회를 다니니까는 어머님이 거기를 가시면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이 아픈 줄을 모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신우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 신우를 통해서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 편안하게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이제 집으로 전화가 왔나 봐요. 신우가 교회를 이제 애들이 이제 율동하고 이런 그때가 저기 때 같은 거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아요. 가을이니까는 추운 겨울은 아니었고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앞에서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초대를 하면 동네 어른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가셨는데 신우가 집으로 전화하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엄마 교회 갔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저녁에 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전화가 왔다고.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으니까는 신방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를 바꿔드리겠다고 그랬죠. 제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오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바꿔드리니까 하니까는 이제 그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흔쾌히. 그래서 이제 밤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그러다가는 이제 그렇게 몇 년을 다니시고 은혜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그 이 마음에 그 미신이라는 것을 떠나보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끝내는. 그러시다가 이제 이 제사를 이제 안 지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제사를 안 지내다가 당신 몸이 아픈 게 제사를 안 지내서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제사를 지내시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두서없이 제 간증을 했는데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첫째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 자리가 진짜 차고 넘치는 거, 그런 게 제 소망이고요. 둘째가 있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거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진짜 아프지 않고 자다가 가든지 기도하며 가든지, 지금도 말씀을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을 쓰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해오신 두 분 우리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겨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본이 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시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